네,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삼면의 그 창세기 22장 20절로 24절 인용한 그 내용부터 말씀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윤곽은 2시간 동안의 말씀을 다 나눴고, 창세기 22장 20절로 24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 밀가는 하란의 딸이죠. 그런데 나홀의 아내가 되었죠. 아브라함 동생의 아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홀은 실제로는 조카와 혼인을 한 것이죠. 알고 보면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나홀의 맏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스 형제는 부스,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마지막에 부두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예요.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봅니다. 아브람 동생 나홀의 계보에서는 나홀과 밀가 사이에 부두엘이 나오고, 부두엘이 라반을 낳았죠. 라반이 누구와 누구 딸 둘, 레아와 라헬 딸 둘을 야곱에게 줬죠. 그런데 딸 둘만 준 게 아니라 두 딸의 여종들도 함께 줘서 이제 야곱이 네 아내를 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족보, 처가 동네 족보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네. 뼈만 있어가지고 소용없죠. 하나님 왕차 있어가지고 농사 못하죠. 땅이 있어야지. 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있으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우주를 경영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자, 23절에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나홀도 첩을 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족장들이 첩을 두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은 첩을 뒀다가는 아내가 저기 저 서초동에다가 다 고발장 넣으면 잡아가죠. 지금 세상에는 그 없는 얘기죠. 그런데 고대 사회 족장 시대에서는 그게 첩을 두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홀의 첩 르브마라 하는 자도, 이건 여자죠. 데바와 감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나홀의 계보도 이렇게 쭉 많이 커져나간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24장 15절 읽어나갑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무슨 말을 마치는 거죠? 야곱이 지금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가랑해가지고 외갓댁에 지금 도달을 된 거예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그 라헬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24장은. 예. 아브라함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아브라함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지금 만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리브가도 우물가에서 만나고 라헬도 우물가에서 만나고 뭐 사마리아 여자도 우물가에서 만나고, 이 우물이라는 게 앵두나무 우물가라는 말이죠. 우리나라 거기가 청년총각 만나는 자리구만 그게. 우리도 지금 여기 우물가에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중이죠. 이런 거나 같은 거죠. 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족보가 소상하게 리브가의 족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25장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부이였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노아의 때까지는 아카드어라 해가지고
언어가 나누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셈, 함, 야벳, 삼족이 퍼져나가는데도 벨렉의 때까지는 에벨의 두 아들이 벨렉과 욕단이죠. 셈계보 중에. 그런데 벨렉의 때까지는 언어가 한 구미였다. 바벨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때까지는 언어가 한 구미였다는 거잖아요. 무슨 언어를 썼다고요? 아카드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언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썼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는 각 민족대로 방언대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발음들이 구음이 자꾸 민족에 따라서 바꿔진 거죠. 같은 의미를 말하는데도 발음을 다르게 하게 된 거죠. 각 민족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언어가 이렇게 이제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처가 동네에서는 아람어를 이제 썼고 세모 아카드어가 세모로 발전했고 아람어를 거쳐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게 됐죠. 이제 아브라함 족속이 쓰는 언어는 또 달랐죠. 그런데 사실은 아카드어 세모에서 히브리어로 온 것이고 아카드어 세모에서 아람어로 간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약간씩 아람어가 많지는 않지만 섞여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었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족속의 언어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 민족이 이제 그 상고 시대라고 이제 그러고 중세 시대가 오기 바로 전에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역사에 보면 민족의 대이동 이런 것을 이제 그 역사책에서 읽어보신 적 있죠? 민족의 대이동 유럽 족속이 그래서 저기 뭐 슬라브 민족이 뭐 유고슬라비아까지 슬라브 민족이라는 게 저 북방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막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자꾸 남하를 했다 이게 더 좋은 땅이 자꾸 남쪽에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내려간 것이 함족이 애국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도 막 자꾸 퍼져나간 것이죠. 그 우리나라까지 욕단의 후계가 우리나라 민족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민족이 흩어져서 각 민족과 방언과 나라대로 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각 민족은 그 민족이 사용하는 구음이 자꾸 이렇게 나눠지게 됐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단 아람 족속 중의 부두엘의 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의 처갓동네죠. 여기 아람이라고 하는 곳이.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서 보면 아람족이 히브리인들을 쳐들어가지고 전쟁 보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28장 2절. 아까 그 언어 얘기하다가 지금 저거였구나. 히브리어에서 헬라어가 나온 거예요. 헬라어가 영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언어는 아카드어에서, 세모에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영어로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언어의 그 흐름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모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해서 영어가 나온 거예요. 알파벳이 그래서 같고 발음이 같잖아요. 그리고 헬라어는 모어가 히브리어단 말이야. 히브리어의 모어는 스메르어라고 그래가지고 세머죠. 스메르 역사에서는 스메르라고 하는데 그 스메르어예요. 스메르어의 원래의 언어는 아카드어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그 언어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의 발전 상황과도 당연히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화의 발전과도 관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장 2절 일어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것은 형과 알력이 생기니까 그 동생 야곱을 리브가와 이삭이
자기 처가 동네로 보내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야곱 보고. 그래서 이제 28장 5절에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밧단 아람 그 넓은 지역의 그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의 나홀성이었었죠. 나홀성. 아까 내가 지도 그려드렸었죠. 예. 거기는 나홀의 조부가 개척해놓은 포도당이 있는 지역이다 이거예요. 나홀의 아버지가 데라고,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스룩이든가 그렇지. 이렇게 쭉 흘러내려온 거였었어요. 자, 큰 강 저편 신할 땅의 나홀성에는 여전히 그 넓게 그 바벨 지역까지 전체를 합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거기는 그게 이제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나홀성에는 여전히 셈족의 후손 데라의 부친 하란의 조상에게서 유전되는 기업이 있었고, 그 먼 후일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의 배필을 구하기 위하여 그 종인 엘리에셀을 나홀성에 보내었고, 거기에서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데려오니, 이스마엘의 동생이지만, 이삭은 이스마엘의 동생이죠. 하지만 영적 후사인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맺어졌다. 이스마엘은 가나안 족속이겠지 스스로 이렇게 장가를 들어버렸죠. 그 엄마가 이렇게, 응? 이스마엘의 엄마는 하갈이죠. 하갈인 애굽 여자인데 가나안 족속에게 며느리를 그냥 삼아버린 것이죠. 야, 그래서 이제 혈통이 갈라지는 얘기가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스마엘은 가나안 족속 여자와 혼인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은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곳까지 종을 보내서 자기 그 원족의 형제인 나홀성에서 여자를 데리고 오게 만들었는데 그게 리브가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히브리인의 정통 계보에서는 절대로 타민족과는 통혼이나 통상을 하지 못하는 건 율법에까지 계속 정해지죠. 이제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굳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뒤집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율법 시대에는 히브리 민족끼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것이고, 이방 민족에게는 개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개라는 건 종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방인을 늘 개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너희는 우리의 종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방인들은 종들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혈통적인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거야. 자기네들만 하나님이 특별한 선민이고 빼낸 민족이다 라는 아주 투철한 그 혈통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민족, 나라, 방언이 다 달라도 모든 민족, 땅끝까지 다 전도를 해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그거지요. 사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게 도저히 수용이 안 된다 이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고립무원이 된 거예요. 그 혈통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이제 넓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사람이 뭔가에 세뇌당해 가지고 전통을 중요시하게 되고 그것에 붙잡혀 버리면 다른 어떤 얘기를 아무리 진리를 말을 해도 진리가 그들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틈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나를 배척하는 거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두 아들들 중에
자음자인 에서는 가나안 땅의 여자들이 헷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였고, 뒤에는 아브라함의 육적 자음자인 이스마엘의 딸을 더 취해서 자녀를 낳았으며 예소산이라 칭하는 세일산 지경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세일산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저 남동부 지역으로서 거기는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기업이 있는 그곳의 붙어있는 접경이지만 거기는 애굽으로 통하는 광야로 통하는 길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 주범벅이 돼서 이렇게 막 에서 족속은 이렇게. 그래서 육신에 속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뒤범벅이죠. 실제로 혈통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진실한 참말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피를 갖다가서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었다. 피가 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 어느 계보에 지금 흘러가느냐, 그걸 말한 것이지, 육신적으로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를 말한 게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했다 이거예요. 크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세일산 지경을 기업으로 삼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속은 하늘의 시온산을 상징하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땅의 시온산, 이삭을 제물로 바쳐줬던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삼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산 얘기가 나오는데 수산 얘기, 음력의 산도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들이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또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 얘기만 나오면 2만이 과천 막 이렇게 나와버리는 사람들이, 이것도 또 사람 헷갈려 이제 또. 그분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과천이 시온산이야? 얼마나 헷갈려. 분명히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돼 있지 과천의 산이라고 돼 있지 않잖아. 근데 똑같은 성경 읽는데도 그 말만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너무 진짜 말같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에 한번 세뇌당하면은 이 관념이 무너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나홀의 후손 라반의 딸들을 바단 아람에 보내어서 취하게 하므로 에서의 후손 12방백과 야곱의 12아들들이 각각 똑같이 아브람 자손이지만 12방백, 12지파가 나눠지죠. 또 이제 또 갈라지죠. 신앙세계에서 나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가 되었는데,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신할 땅 곧 바벨이나 바단 아람 땅에서 기업을 얻지 않고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터전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고 시온산의 도읍을 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땅의 시온산이죠. 사실은 거기에 세워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새 사람들이 들어가서 얻을 기업인 새 하늘에 있는 새 땅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게 전부 이제 영적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족보 이야기라든지 모든 것이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시온산도 하늘의 시온이어야 되고, 예루살렘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과천에 뭐 14만 4천 뭐 이건 너무 얼토당토하는 소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스크 성전이, 회계도의 모스크 제2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서 있는 그것을 날마다 모여서 통곡을병해서 이거 우리 것이니까 우리한테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거기다가 모스크 성전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복구를 해도 그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지나간 역사에서 하나의 표상에 썼었지. 이게 땅의 예루살렘이라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지 땅의 나라를 세우는 거에 목적을 두지 않으니까. 다만 땅의 백성들이 그런 관념에 잡혀 있기 때문에 땅의 백성들을 아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 지리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신앙의 회복을 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 얘기하면 신앙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팔레스타인 땅에 모스크 신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회복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기업은 이것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요, 이것은 영적인 후사들에게만 주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기업으로서 육신적인 후사들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는 것이고 영적인 후사들에게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영원하다라는 건 땅의 것이 영원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이제 당연히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한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금방 복음을 깨닫는 터를 닦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영적 후사들에게만 주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기업으로서 심령과 마음이 새롭게 소송함을 받은 새 사람들을 위하여. 심령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돼 있죠. 땅의 예루살렘을 새롭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팔레스타인 땅이 새로워진다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심령과 마음이 새롭게 소송함을 받은, 즉 신앙이 회복된 그 말이요, 새 사람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참 본향인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시온산 얘기를 딱 하면은 신명기를 딱 생각해야 돼. 신명기에 보면은 어디를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한다고 돼 있죠? 헐몬산이죠. 네, 헐몬산이요. 지금 오늘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에 다시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빼앗아 가지고 그곳에 법궤를 옮겨놨었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처소다라고 땅의 시온을 하늘의 시온에 대한 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완전한 시온산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항차 과천이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좀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좀 너무 황당하죠.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을 기록하고 있는 구속사와 영적 후사에 관한 내용을 주시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룻기를 지금 말씀을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큰 아웃라인을 하는데 이것을 다루는 것은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구속사에 대한 그 큰 틀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룻기를 백날 가르쳐도 다 소용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교리만 잔뜩 머릿속에 들어오면 뭐하겠어. 실제적으로 그 이 룻기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 돼야지. 하나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속사와 후사 상속권에 대하여, 후사는 장자에게는 갑절을 주지요. 그러니까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이름이 농명이 되면 기업을 갑절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장자교회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게 신앙의 최종적인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뭐 장자교회라는 것이 있느냐고, 왜 그렇게 이상한 소리만 해도 안 되냐고. 아, 우리 여기 장로교단에는 구원이 없냐, 뭐 침례교단에 뭐 여호와중에는 구원이 없냐, 뭐 자꾸 이러고 따진다 이거예요. 구원이 있지만 거기는 로스의 신앙과 같은 땅의 그런 구원밖에 없고, 완전한 장자권을 갖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는 완전한 구원은 장자들에게만 2배를 준다고 했고, 아니 교황님은 아니 2배 받아야지 왜 한 배만 받아도 고맙겠다고 그래. 근데 한 등기 받을지 못 받을지 확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 나는 교황이 대학교 붙기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말이야. 딱 지정을 해라. 서울대학교. 그것도 우리 아버지는 돈 못 버는 사람이니까 내 힘으로 다녀야 되니까 장학생으로 딱 달라붙게 하시라고. 아이 기왕 이렇게 하면 장학생 못되면 합격을 할 거 아니야.
아무 대학 붙기만 해달라고 하면 지방대학도 떨어져, 그런 놈은. 그게 가능 없는 얘기를, 막연한 얘기를 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계시의 문제다, 이게. 후사상도권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기록한 신령한 책이지, 인간 세상 나라의 윤리도덕이나 역사를 말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윤리도덕적으로 큰 소리 칠 만한 족보가 아니죠. 첩자식 아니면 근심상관도 이런데 어디다 대고 족보를 내놔, 어디다 대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자기네들이 족보가 너무 깨끗하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하면서 예수님한테까지 따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나 나나 다 혈통적으로 다 음란한, 아니 예수님은 음란한 여자가 난 거 아니지. 전혀 안 했지. 무슨 놈의 혈통적으로 너희가 남의 종이 된 적도 없고 뭐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래. 그래?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야 아브라함은 나 만날 때 그렇게 않더라.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 쳐죽이려면 나이가 50도 안 돼가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한다고 그래. 막 이제 이렇게 나가고 아브라함의 족보가 깨끗하지 않다는 걸 그들도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 처음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을 딱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고 아버지는 한 분이다. 하나님 핑계를 딱 바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스스로 아브라함이 진적으로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족보가 아니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깨끗한 것처럼. 이런 것을 위선이다 그래요. 외식이라고 그러죠. 자, 이제 이런 거 읽어 나갈 겁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자랑은 혈통적인 정결함이었으나 사실은 그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있는 혈통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할 만한 정결한 혈통이 아니었다. 아브라함과 사레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지파의 직계 혈통인 유다와 다말 관계 자랑 못하죠. 시아버지와 우리 조상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어디 가서 그거 내놓겠어. 그런데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속으로는 다 그 유대 지파가 자기네 그 계보를 왜 모르겠어 다 알지. 그런데 겉으로는 위선적으로 자꾸 자랑을 한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모르는 줄 알고. 속으로는 다 알면서도 그런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혈통이 부정하다는 것은 특히 북쪽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살마네셀이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피를 의도적으로 섞었단 말이에요. 이제 정복하고 지배를 하려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랬다고 북쪽 10지파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하고는 이제는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유대 지파만 자기네들은 혈통이 깨끗하다 이래가지고 아예 사마리아를 그쪽은 쳐다도 안 봐. 그럼 절로 돌아다닐 정도로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거룩하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꼭 하필이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수가성 그 여자 그 시간에 나오는 것까지도 다 알고서 다 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만나러 이미 하늘에서 약속 다 해놨지. 너 나 몇 년 도배들 몇 시에 내가 거기 갈 거니까 너 걸로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시켜놓은 거지 뭐 그게. 그러고는 딱 가서 만나서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물 좀 나가고 그러니까는 행색을 보니 당신 옷 입은 거나 뭐 말이나 다 보니까 당신 유대인이구만.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보고 말을 거느냐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로 상종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으로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가서 그것도 딱
나는 너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 혈통 보고 다 소용없는 거야. 아이, 나처럼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내가 너한테 정말로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물을 주러 왔다. 얘기를 이제 그쪽으로 끌어갔죠.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혈통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막 문둥이 집에도 점심 잡수러 오시라고 하니까 그래 하고도 갔죠. 유대인들이 문둥이 집에 간다 그랬다가 큰일 나는 거야. 유대인들은 민수기 6장 보라고 막 이렇게 나와버려.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문둥병자나 유출병자나 무덤을 만지냐나 시체를 만지냐나 이 사람들은 부정원에 가면 절대로 이게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같이 성경에 다 큰일 나는 거거든. 그런데 아니 예수님 오셔가지고 문둥이하고 오라고 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 밥 한 끼 얻어 먹겠다고. 생각 없는 사람으로 봤을 거 아니냐 이거요. 그들이 볼 때는. 그리고 맨 도둑놈 취급하는 세리 만나가지고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느니라고 이랬었고 그럼 아니 거룩한 사람한테 구원을 이뤘느니라고 그래야지. 세리 보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그러고. 가나안 여자 수르분이게 그 가나안 여자한테 뭐 삼상에 앉아서 뭐 어쨌든 부스러기를 먹었든 뭘 먹었든 어쨌든 주님의 음식을 나눠 먹은 거 아니야. 이러고 뭘 사람을 안 가려 예수님은. 뭐 좀 거룩한 사람이면 유대 사람이면 가려야 되잖아 뭐를. 그런데 뭐 마리아가 창녀인 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또 창녀하고 친구 사귀었다. 그 먹기를 다 막고 뭐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다 뭐 막 이제. 예수님은 사람을 안 가려. 아니 창녀라고 여기다 나 창녀 이렇게 써붙여놨어. 그럼 어떻게 알아? 그 여자가 창녀인지 지가 그 여자하고 뭔가 만난 적 있으니까 이 여자 창녀라는 걸 알지. 이 짓을 했다 이거예요. 저희는 사실은 창녀하고 가끔 만났으면서도 아주 저희는 그 창녀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실생활과 그들의 믿음이 너무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막 이런 것을 그 타락한 관념을 자신들만이 거룩하고 구원받은 특별한 헌민이라고 이 관념을 막 때려 부시는 거야. 그냥 사정없이. 자 이제 요한복음 8장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시작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재판하는 이야기가 30절까지 쭉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31절부터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요한복음 8장 그 두 단락의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게 세상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이게 사람 주고 아주 예수 믿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자신들은 거룩하고 이룬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게 참 힘든 사람들이죠. 전도가 안 돼 이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놓으면 다 알아들었다고 그래. 아멘 아멘 하고 그러고 나서는 며칠 있다 들어보면 또 딴 소리야. 그래도 그렇지. 꼭 이 그래도를 들고 나와버려. 꼭 그래 아주. 그럼 무슨 뜻이요? 옛사람이 아직 부인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다. 옛사람의 선과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인간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인정이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전도를 넘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이 넘었다는데 말이야. 뭐 이러더라고 저러더라고 막 이래. 그것도 이해는 해요 나는. 이해가 돼 그게. 왜냐면 그 자기가 미워하는 그것에 자기 자신도 너무 시달켰다는 뜻이니까. 그냥 나는 그 짓은 안 하려고 지금 내가 막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런데 맘대로 안 된다. 사실은 그거 고백하는 소리거든. 그게 이해는 돼. 그래서 이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참말이고 진리지요. 진실한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마귀가 하는 거짓말과 대비를 의도적으로 지금 시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마귀 뱀의 거짓말에 다 속고 있어. 너희에게는 내 아버지와 달러. 또 말씀이면 다 말씀인 줄 아냐? 야, 말씀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왜? 다른 뱀의 거짓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뱀의 거짓말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그것이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다 가짜인 거야. 진짜 같이 보이기 그게 가짜야.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 안 있는 거죠.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고 당신 믿음이 뭔가 그게 좀 지금까지 그거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 버리고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러면은 내가 지금 뭘 앞세워요? 장로니, 권사니, 뭐 집사니, 뭐 신학을 했느니, 뭐 목사니, 막 이제 이거 앞세우죠. 뭔가를 해서 이 사람을 이겨야 되겠거든. 이식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들이 대답하되, 그들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족보가 어떻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브라함 족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 분이 누구야? 사례가 아이 나는 첫 자식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태어났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아까 내가 저 사람 시집에 3번째 가는 거래, 4번째 가는 거래, 그런 말을 비판을 할 게 아니라 나는 시집을 한 번만 갔는데도 일부 종사하고 효도하는 자식 두어서 평안하게 일생 살게 해주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될 일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야지. 오죽하면은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살다 힘들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이러고 누가 쓸데없는 하려고 하면 입 다물으라고. 당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당신이는 그 사람보다 저 사람 3번 시집 가는 거 다행이요. 당신 5번 가고도 남을 사람이요. 큰 소리 치지 마. 이래야 되거든. 입을 딱 다물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그렇지. 그거 해도 넘어오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러고서는 막 이제 그런 걸 막 뼈를 막 털다가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아니네. 그게 쓸데없는 소리 했네면 양심으로 좀 살아있는 거고, 그게 고소해가지고 가서 전화통 막 붙들고 나 오늘 정보를 얻었다 이거야. 막 그래가지고 아무개 엄마가 시집 또 간대 막 하고 막 공대 막 내기.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예배당에 백날 다니고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해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 지금. 신학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냐 이거요. 실제 자기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남을 정죄하는 구원이 있어? 그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께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출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출을 해 받는 것이 구원이지, 남을 정죄하는 구원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룻기 이제 이 본론에 들어가면 이해가 돼요. 룻기 그냥 읽었다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그게 다 이 성경 이야기라는 게 전부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의로 보자면 성경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족보가 다 이러고 바세바를 한번 생각해봐. 족보가 좀 그래요? 깨끗해요? 내가 보기에는 좀 그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조상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아무도 혈육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딱 가두는 일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네가 나와라, 나에게로 와야 넌 구원이다, 이걸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룻기는 복음인데 사실은 룻기를 무조건 가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운을 딱 떼놓으니까 말귀는 잘 알아들어 이 사람. 눈치는 그렇게 빨라. 야, 무엇을 내세워요? 아브라함은 종이 아니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묶여있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훌 다 모든 거 다 그냥 벗어 던져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이다 이거. 자유자다 이거요. 우리 조상은 뭔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아브라함은 자유자인데 우리는 자유자의 자손인데 뭔 소리야. 딱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그 사상을 예수님 몰라야 알아요? 알아들어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동문서답들 서로 하는 거야 지금 계속 이제. 마음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자유한 사람이죠. 본토도 떠나라니까 후를 던져버려. 친척도 떠나라니까 후를 던져버려. 아비집도 땅의 기업인 땅에 속한 것은 개념이 없어. 후를 털어버리면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요. 네.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는 바로의 종도 됐고 그들 아비멜렉의 종도 된 적이 있었죠. 없는 게 아니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그걸 모르느냐? 알면서도 뻔히 알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한테 이러고 이제 저희 관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 문제를 딱 들고 나온 거예요. 종 얘기를 할 때 죄의 종이냐 은혜의 종이냐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얘기가 나왔죠.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자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유를 준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으로 죄인을 정죄하고 결박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풀어줘 버렸잖아요. 여자를 최종적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라 했잖아. 결박을 하지 않고. 야, 그러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 이 집 이야기를 들고 나왔어요. 집이 아버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지금 예수님 염두에 두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겨나요? 영원히 거해요? 그걸 딱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육체로 아브라함 자손인 걸 자랑하지. 그러면 너희는 이스마엘 계보 하갈이 난 족속이지 이삭 계보가 아니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보자면 사실 자기네들이 이삭 계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영적으로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자유자냐 종이냐의 문제는 영적인 자유자냐 영적인 종이냐의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죄의 종이냐 은혜의 종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는. 그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자유케 해주는 자유를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라는 말은 자유자도 죄로 정죄하고 결박해서 묶어버리는 율법이 그들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 지금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야, 선악과의 독이 그들의 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를 또 먹게 하려도 생명나무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그래서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 말은 모세의 율법이 너희 속에 가득하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뭘로? 모세의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죠. 정죄받고 죽을 자들을 풀어서 해방시켜주고 죽을 자를 살려주러 오는 말씀, 예수님 말씀이죠. 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이건 계시죠. 너희는 너희 애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예수님은 계시를 지금
받고 너희는 너희 5세 이후로 너희를 가르치는 대대로 땅의 애비를 자처하는 자들에게 교리적으로 들은 거 가르침 받은 거 이게 세례당해가지고 지금 그것 가지고 내 앞에서 따지는 거 아니야 그 말이요. 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가 들었다 했는데 너희 하나님은 지금 진실을 들은 게 아니라 참말을 들은 게 아니라 거짓말을 늘 듣고 있었다 그 말이죠. 야, 들은 그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계시의 말을 계시를 보여주셨고 들려주신 것을 예수님은 지금 증거로 왔고 그들은 계시가 없는 교리적인 율법 교리적인 말을 조상 대대로 지금 들어가지고 거의 세뇌당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누가 죽이려 한 거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었죠. 안 믿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인데 그랬더니 너희 애비가 아브라함이요? 혈통적으로는 너희 애비가 아브라함인 줄 나도 알아. 그런데 너희 진짜 애비는 우리 아버지와 달라. 말씀이 서로 다르다 그 말이야. 아버지는 말씀을 말하는 거 싫어하는 건 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버지가 언제나 아브라함이라더니 아브라함 얘기하니까 딸리거든 지금. 아브라함이 너희가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은 자식이 둘이 있었어. 하가를 통해서 종도 낳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도 낳았어. 그래서 너희는 사실은 이삭 계보가 아니고 종계부야. 내가 이삭 계보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자기네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못당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딱 하나님으로 딱 바꿔버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더니 아브라함은 별론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고 하나님이야 이게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과 내 하나님은 또 달라 이제 이렇게 나면 말싸움은 예수님 당해 못 당해? 못 당해 못 당해. 예수님은 못 이겨.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종인데 이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또 이거 말하면 딸리게 생겼네 싶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 아버지는 한 분이야 하나님이었다고 이제 말을 바꿨어. 그러니까 그래? 이제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계시를 보여주시고 보내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너희는 너처럼 벌렁벌렁 이렇게 따라 나온 거 아니야. 걔 본 것이 없잖아. 또 왜? 그냥 뭐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호와 섬긴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달라.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또 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별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얘기로 들고 나왔어. 그랬더니 너희 하나님은 별로야. 이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기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미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도 영이죠. 마귀도 사람을 끌려면 말씀 가지고 해야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건 아주 우리 특히 인터넷 사이트에 목사 뭐 이거 하는 사람들 처음에 막 인사도 오고 뭐 해서 이제 정회원 해주면은 이제 뭐 여기 이제 한두 번 와서 뭐 이제 좀 특별 회원 좀 해가지고 이제 막 그 문서 좀 이제 다 가져가 해달라고 이제. 그런데 이제 나는 안 해줘. 벌써 딱 보면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당신은 그냥 정회원 해줄 테니까 강론이나 들어라. 그러면 강론 언제 듣냐 이거요. 글 빨리 그 도둑질에다가 내가 나 설계를 먹어야 되겠는데. 근데 나는 그거를 좀 글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리거든. 강론이나 계속 들어보라 이거요. 내 얘기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 이게 왜 그러냐? 남의 거 훔쳐다가 제 것으로 말하고 싶어 그런다 이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도둑질한 말씀을 가지고 제 것을 삼아서 말을 하면은 늘 나를 앞세우고 나는 신학교 뭐를 얼마를 했고 뭐가 늘 나를 앞세우는 사람의 입에서는 전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영혼을 도적질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사상이 그 뱃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가 이려?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와라는 여자를 탈취해서 자기 것을 삼으려고 한 거기서부터 비롯된 말이죠. 이 얘기를 하는데 동문서답에 서로가 못 알아들어. 사실은 서로가 딴 생각을 가지고 말이 지금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의 아비였다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들의 아비가 아니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난 참말만 하고 있다 지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왜 이 말을 했겠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정죄했었던 사람들 자기네들 율법으로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너희가 너희 율법으로 나를 정죄할 수 있어? 한번 정죄해봐. 뭘 가지고 건이 뭔데? 말이요. 너희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어? 이 얘기요. 얼마나 당당하냐 이거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이 서로 안 통하는데 서로 통하는 것처럼 말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 유대인 중의 유대인인 예수님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혈통을 부정하신다. 육체도 부정할 뿐 아니라 혈통, 혈과 육이라는 건 무조건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게 복음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동족인 북쪽 계통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에게로 사로잡힌 후에 혼혈이 되었다 하여 사마리아 지역을 멀리 돌아서 다닐 정도로 자신들의 혈통을 중시하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여인이 유대인 행색을 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유대인이거늘 어찌하여 더러운 혈통으로 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느냐고. 유대인이거늘 어떻게 나를 보고 물을 달라고 나에게 말을 겁니까 하고 역질문하죠. 예수님 보고 그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그만큼 안 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렇게 상종을 하지 않을 정도였으니 이방 민족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떻겠냐. 이방인들은 종으로 받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섬겨야 되는 종으로 받기 때문에 이방인들 보면 개라고 해버렸어. 무조건 개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방인들은 개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인용한 요한복음 8장은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동족 여자에 대한 유대교인들의 자칭 거룩하다 하는 관념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 예수를 믿은 유대교인들의 혈통자랑이 얼마나 허구에 찬 망상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내용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님과 혈통 문제로 다툴 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했다가 그 딸리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핑계 딱 가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두 번 다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 그 당시 유대교인들의 관념과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 지내셨으며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에도 거리낌 없이 참여하셨고 유대교인들이 이방 죄인들이라고 멀리하며 개 취급하는 가나안의 수로분위기의 여자나 많은 남편을 거친 더러운 여자였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에게도 꺼리는 것이 없이 대하셨으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못마땅했지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들의 율법대로 해서는 이건 도무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안 맞는 언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언행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어? 이러고 당당하게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응? 선악과의 독은 인류에게 유전되는 영적인 범죄와 멸망 원인이지만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 제도를 지키라고 남에게 강요하면서 전도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 마음에 믿어짐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전도하면 자신들이 윤리 도덕으로 판단할 때 깨끗한 사람인 듯이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 남을 정죄하기는 잘하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얼마나 부정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이게 다 저희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필수적인 구원의 문을 통과를 먼저 해야 되는 거다. 첫 번째 문을. 마당문을 통과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수에 들어갈 거예요. 마당문을 통과한다는 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거죠. 첫 번째 문이요, 그게 구원의 문이요. 그걸 통과해야지만 성당이나 예배당에 열심을 다해 다니면서 일생을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살다가 죽어도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하고 옳은 사람이 되려고, 또는 뭐 고급스러우면 좀 고상한 사람 되는 거죠. 인격적인 사람 뭐 이제 이런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인간성 좋더만, 인간성 좋은 사람 되려고 우리가 예수 믿어요? 하늘에 가니까 기업을 상속받는 장자가 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이지. 인간성 좋은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없어. 인간성 좋은 사람도 현실이 딱 닥치면은 위선자가 되게 돼 있다. 자기가 정죄하는 그 짓을 자기가 상황이 딱 되면 자기는 속으로 더해. 더하고 나서는 사람들 그 눈에 띄면 안 되잖아. 이제 막 남 정죄해 놨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숨겨야 되잖아. 그런 사람들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앞으로 나와라. 그때 손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그런데 이런 위선적인 종교 생활만을 하다가 지옥불 속으로 달려가는 경과, 기독교계 중에는 99%가 지금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계시로나 주어지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믿음의 비밀을 영으로 깨달아 마음에 믿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지도 끝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침으로 구원을 이루지도 못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완악하고 무딘 심령으로 사실은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윤리 도덕이 성경의 목적이라면 유다와 다말의 관계나 가나안 땅의 첫성인 여리고의 창녀였던 라합이나 다윗과 밧세바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는 그 혈통이 너무도 부정한 사람이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한 분이 아니다. 예수는 혈통적으로 볼 때 유대교의 하시림들이 자칭 자신들은 정한 자로 자처했으므로 오히려 주님의 왕국에서 제외당하고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이 공의로운 하나님께 모든 죄과들을 용서받아서 그리로의 구속을 받았던 사실을 유념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게 눈이 다 열리셔야 돼요.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여전히 그러냐?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을 하다가 망신을 당하게 하는 것도 구원의 방법일 수 있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판단권이 있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자가 되지 말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가 있으면 그런 짓 버릇을 고칠 수 있어. 은혜가 하는 문제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아내한테 이거 허준 사람들 버릇 딱 끝낼 수 있어.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없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이거 허준 버릇 죽는 날까지 못 고치고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가 끝낼 수도 있어. 은혜가 있으면 어느 날 빛이 타고 와가지고 내가 이게 지금 정말로 이거는 아니다라고 주님이 딱 친히 가르쳐 주셔서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부터는 자네한테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이거 내가 잘못했네. 진짜로 형식으로 사과하고 회개하네. 앞으로 내가 말이라도 한 마리라도 헛되고 그러면 그렇게 지적해 주소. 이렇게 하고 바꿔지는 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사람을 정지한다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엊그제 그래서 또 그러는 놈 이러고 주먹 잡아 막 하나님
저 마귀 주먹 분질러 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이게 앉는 게 아니야.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